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연말에 송경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교회가 배워가야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해야 할 또 신앙의 모습으로 도전하셨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신앙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라,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 같은 거 만들어서 세상사를 등지고, 그래서 사회 안에서 책임도 등지고 가족관계 안에서 책임도 등지고 그렇게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신앙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나아가서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가족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심지어는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는 가족 돌보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신앙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책임 또 자기 소임을 당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절대 세상을 등지라 땅의 것을 등지라라는 표현 절대 아닌 것이다. 그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위의 것을 향하고 위의 것을 더 원하라는 가치에 대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 소중한 것을 쫓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삶의 방향이 그 삶의 간절히 바라고 열망한 것이 마땅히 그 방향을 가져야 될 것으로 가져가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이익을 주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진주가 그 자기 이익이 된 진주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이 가치 있음을 자기 삶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가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이 표현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또 그런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위에서 찾으라는 것을 조금 더 바울이 의도했던 대로 의역을 해보면요. 살리시는 은혜의 주가 살리시는 은혜가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않느냐. 그게 그 앞에 나온 표현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리시는 은혜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안았다면 그러면 그 은혜의 주를 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은혜의 주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과 동일하죠. 골로새 2장 9절 10절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이시지만 실상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분이시며 나아가서 그래서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실제로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 골로새 3장 10절에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죄로 인해서 원수되고 대적하고 거역하던 자를, 그 진노가 그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로, 거룩하게 여겨지는 자로,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살리시는 은혜를 향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여기서 위에 것을 찾으라는 거고요. 특히 골로새서 안에서 사실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의 소속을 하늘에 옮겼고,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이미 하늘에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늘에 소속된 자로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고백할 신앙의 모습이고,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으라라고 교회와 성도를 권면하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지만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해야 될 만큼 이 세상에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어디서부터 얻었는지 알고 있고, 은혜, 그만큼 나를 위하시는 분이 있던가라고 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리라. 그래서 정말 향하여야 될 것을 향하고 원해야 될 것을 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골로새서 안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논지를 이렇게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우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미련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로마 사회 안에서만 볼 때도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최악의 비참한 죽음을 당한 모습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군. 그런데 이 새로운 가르침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패배자를, 범죄자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무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실제로 로마의 유적지 안에서 그 당나귀 머리를 가진 이 존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자를 주라고 부르는 그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벽화 그림이 발견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알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보다도 그 순종이라는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하여 마귀를, 죄를, 죽음을 정복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는 사건이 그 십자가였고요.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하는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이 표현한 것, 지금 지식에까지 이미 새롭게 하심을 얻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음, 그 생각을 지켜가는 것이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에 의미하는 거겠죠.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비록 살아가지만 달리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디서부터 생명을 얻었는가를 아는 성도로서 마땅한 걸음이다라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세상 풍속 거기서 말하는 행복과 만족과 성공 쫓아가는 그거 쫓아가면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다라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며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것처럼 로마 12장에 가르치고 있죠.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 무엇이 그래서 죽게 만드는 일이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신앙 안에 이전에 그렇게 그 욕심을 쫓아 살던 것들, 그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그 세상의 방편들을 무기 삼아 내 삶을 치장할 수 있는 도구 삼아서 걸어갔던 삶의 모습이 결국 그거 죽는 거였다, 그거 헛수고였다는 거, 그거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을 안 게 구원받은 거고요. 그래서 정작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죽여가는 것이 사실 위의 것을 찾는 거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동일한 연장선 안에서 신앙을 설명해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는,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 부정한 것을 추구하는 것들, 사사로운 욕심 쫓아가는 것, 정욕 탐심 쫓아가는 것들, 그거 다 죽게 만드는, 그게 죽게 만든 거다는. 실제로 그 죽게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바울이 말하는 생각. 나아가서 뭐가 살게 하는 거냐?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 영광,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생명이 없다. 생명 얻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안식을 얻을, 평화를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구원받은 지식이 새롭게 된 거고요.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 달리 생각해야지. 땅에 생각하는, 땅에서 산다고 해서 땅에서 만족 구하고 땅에서 생명 얻고자 달려가는 옆에 무수히 지나가는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며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삶의 모습인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배워가야 되죠. 그래서 달리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위의 것을 찾는 가장 출발점이에요. 달리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한번 정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봐야 돼요. 무엇으로 구원받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걸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이런 신앙을 이제 실제로 그럼 달리 생각하기 위해서 달리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달리 생각이 되느냐? 이제 달리 생각을 하려면 달리 생각하는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골로새 3장 1절 우리가 3장 1절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라면서 바울이 그 신앙, 동일한 신앙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달리 생각, 무엇이 죽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던 삶의 모습인지를 생각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배격하고 죽여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위의 것을 찾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그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실제로 원문에는 이게 조금 더 이 거하여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런 결과로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한 표현으로 이렇게 한국어 번역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거하게 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마치 이 명령문 자체 집에 있는 것처럼 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집에 있는 것처럼 거하게 하라라고. 그것도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풍성하게 거하게 한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쭉 리스트한 게 그 다음에 있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든 지혜죠. 그걸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 기뻐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자랑해야 될 것인지 무엇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모습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적어도 이 편지를 교회에게 쓰고 있는 또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또 다른 모습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달리 생각해야 될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배워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신학 구체적 실제 살아가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출발점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말씀 안에 실제로 자라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 배워가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계속 살펴보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혹 이제 이 묵시가 없으면 이 원문에는 예언적 비전이라는 그래서 계시라고도 번역을 하고 묵시라고 번역하는데 그 원래 의미는 예언적 비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이런 것을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냥 그 단어 하나 봤다고 해서 그것을 21세기 표현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문화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본래 기록되던 당시에 전혀 문화적인 것들 또는 그들의 단어의 이해들을 배제하고 21세기 방법대로 그 문장을 읽어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때 단어를 받아들이는 이해에서 오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예언적 비전을 환상이나 또는 감동을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또는 이걸 이제 그 신적 계시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그런 게 없어서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 게 필요 그런 거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건 반만 읽은 거죠. 사실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보더라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요. 묵시가 없는 상태랑 이제 복이 없는 상태를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거죠. 복이 없는 것을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거랑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고요. 묵시가 없는 거랑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랑 대조를 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면 묵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느냐라고 할 때 본문 안에서만 그냥 간단하게 봐도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표현을 예언적 사실은 이제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는 예언적 비전이 다 예언적 계시고 환상이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모세도 그런 방식으로 받았죠. 하지만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하셨던 방식이 그 다음 방법이고 그렇다고 할 때 새로운 감동을 추구해라는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뒤에 보완을 설명하는 것처럼 율법을 의미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율 없는 것을 묵시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묵시는 다름 아닌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의도에 충실한 해석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구조 자체도 사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묵시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백성이 그 삶이 방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 직역을 하면 제한이 없이 산다는, 제한이 없이, 기준이 없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반드시 뭐 어떤 일이 있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그게 제한이 없고요. 그걸 여기서 이제 방자에 행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뭘 쫓아가느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당장 지금 내 감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 무질서하다라고. 무질. 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묵시가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방자에 행한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32장에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와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만들어내라고. 정확한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당장 지금 인도하는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자기들이 마음에 자기들 원하는 평화를 자기들이 만족이 시켜야 되는 어떤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만드는 우리가 그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론이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최악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상태를 모세가 보고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하죠. 그 잠언 29장에 사용됐던 방자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두 번 연거푸 사용됩니다. 이게 방자한 거다.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이 방자하다라는 표현이 제한이 없다라는,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기준이 없다라는, 제한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제한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그것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기준이 없고 아론이 그것을 기준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아론 탓도 물론 있겠지만 모세가 없지 않았냐라고, 모세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고 모세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근데 사실은 사람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24장에 이미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약의 율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그게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고요. 내가 이런 내용으로 너희와 언약을 맺기 원한다라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언약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래? 우리가 지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 체결하자라고 한 게 24장이었고요. 32장에 이르렀을 때 백성은 이미 그 개괄적 내용을 10계명과 비롯한 그 설명들을 개괄적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생각을, 백성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제한하는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요. 무엇보다도 그 제한을 받아들여서 그 기준을 받아서 그것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아론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게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영어로는 out of control이라고 하는데 절제가 되지 않도록 그 규격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생각이, 감정이 만져지고 규격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백성 그렇게 행하였고, 뭐가 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권위도 가지지, 그게 잠언에 말하는 묵시가 없다라는 거죠. 묵시가 없다라는. 후에 잠언을 기록한 기록자는
묵시가 없으면 그래서 백성이 방자 행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출애굽기 32장 그 일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그 어떤 생각도 좌지우지 못해요.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신앙은요.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출애굽기 32장 그 모습도 지금 처음부터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을 감정을 그 마음이 빚어져 그 말씀에서 마음이 빚어지고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 은혜의 주인을 존중하고 그를 향하는 그를 섬기는 선택들을 행하는 게 그게 신앙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죠. 반대로 그게 없으면 그거는 이방 그 하나님 없는 거다. 에베소 4장 18절 바울이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에 있다라고. 분별해야 될 기준이 없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라고. 분별해야 되는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취하여야 되는 것인지 얻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바라야 되고 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그게 하나님 없는 신앙이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따라 제한받고요. 실제 그거에 따라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죠. 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요. 왕이 흔히 말하는 육신의 왕은 없었죠. 근데 왕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왕이 통치를 나타내는 왕의 법령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고 권위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빚어가는 그 지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각기 소견대로 행하도록.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방자의 행함. 다들 각기 원하는 대로 가요. 제한이 없어요. 그게 신앙이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중에 하나죠. 정작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살기 시작하는데 이 약속한 땅이 외세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하고 미디안에서 괴롭힘 당하고 이거 무슨 약속한 땅이냐. 정작 알고 봤더니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법 없는 삶을 각기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아가세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생각이 말씀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그 의지가 만져지고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소망을 두어도 그 소망을 두고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하는 그런 걸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말씀에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다시 한 번 더 기초적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꿈에 이르는 신앙은 예수님 제자 되는 신앙은요. 마가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선택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것,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말에 거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두려움 가지고 살아요. 무슨 두려움? 베드로전서 1장 14절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
경각심 가져서 내 맘대로 걸어가는, 사욕을 쫓아서 내 맘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두려움이요, 순종할 수 있는 존중, 경외하는 마음, 그걸 여기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을 결정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예수 믿는 거 결국 바른 지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더라. 왜 내 백성이, 우리 백성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서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이 지경, 이 상태가 됐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 먼저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들의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그게 아니죠. 그들의 지식은 올바랐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지식을 칭찬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 권위도 가지지 못해서, 그 말씀이 없는 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 수고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나아가서 그것이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실제로 권위를 가지지 못한, 뭐 좀 격한 표현도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내 삶에 별로 영향이 없어, 가치가 없어, 그러면 안 찾겠죠, 안 보죠.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요,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게 권위를 가지지 못해서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다시 말해서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그래서 내세우려는 게 뭐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 길 판 거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해. 그래서 예수님 못 믿었다. 구원받는 믿음요, 바른 지식에 순종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서 내 생각이 빚어져 가고, 그게 내 생각의 제한이 되고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내 생각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그에서 만져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 삶에 가장 영향가가 있는 거,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결국 사실은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굉장히 중요한 자세 또는 실천사항, 말씀 안에서 자라는, 어떻게 해서 말씀 안에서, 작년에 우리 같이 성경 읽으려고 수고했고요. 또 청년들도 그렇고, 한편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 보고 또 서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이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통해서 계속 성경 읽고 있는 것들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격려가 그게 도전이 돼서 저도 계속 읽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수고와 더불어서 그게 내 생각을 이렇게 좌지우지 않는, 또 빚어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게 사실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죠. 마지막 예수님 말씀 관련해서 보고요,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씀에 대하는 자세가 네 가지가 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며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너무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죠.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다음에 좋은 땅. 길가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요. 설교를 통해서, 주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는 것, 뿌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번역도 다 돼 있고요. 또 손에 그걸 쥐고 있어. 문제는 그거를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에 그것을 담아가는 수고를 하나도 안 한 게, 그거 사실 다 길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을 담으려고. 이게 깨닫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그것이 소중한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품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빼앗겨요. 그 소중한 것을 손에 쥐어주시고 내 손에 쥐을 때까지 뿌려진 피와 땀방울이 있을 수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불구하고 그거 다 빼앗기는, 그게 길가 같은 마음이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간소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 두 번째, 세 번째가 비슷비슷한 건데요. 돌밭하고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둘 다 보면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실제 말해서 이렇게 성경 본문 표현에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아, 이게 보화구나,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기쁨으로 받아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것도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구나라고, 좋은 거구나라고, 영향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거구나라고 듣는 거,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못해요. 왜? 환경 때문에요. 그게 돌밭이죠. 뿌리가 자라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상해. 우리 계속 같이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절대 성도로 살아가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세상이 아니다, 세속이 아니다라는. 절대 세상은 항상 돌밭이고 항상 장애가 되고 성도가 살아가는데 자라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돌밭은 돌밭에만 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모든 말씀을 받은 모든 이르기에 돌밭이 있어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던 비유적인 거죠. 그 장애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더 이상 그것을 품고 있지 못하는 거, 하는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가시떨기 밭은요, 가시떨기라는 게 유혹으로, 환난이나 박해, 죄송합니다, 염려, 유혹. 내가 이렇게 이 말씀 품고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 품고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있을까? 이 말씀 품고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놔버리자라는, 그게 가시떨기예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요,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유익인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품는 거죠. 언제까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품는 거. 그게 좋은 땅이고 좋은 밭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나누시고요, 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세상에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그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하나 있는 거 좋고, 종교생활도 좀 하고, 교제도 하고 나쁘진 않은.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럼 그 길가밭이, 그 어떤 가치도, 예수님 말씀이 그 어떤 유익도 없는, 다 빼앗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자세가 있다면요,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미혹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걸 놔버리는 거죠. 기쁨을 있어요. 아멘도 해봤어요. 눈물도 흘려봤어요.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는 놀라운 이해 가운데 흥분도 있었고 열정도 품어봤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 그것이 열매까지 품질 못해요. 좋은 땅은요, 그것을 품고 있는 거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것이 떨어졌을 때, 이 가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라.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뒤앙면 같은 거죠. 말씀에 자라가는 것이 결국 생각이 위의 것을 향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말씀 섭취하는 수고가 있어요. 지금 자세적으로 오늘 자세적인 부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세적인 부분 그게 소중한 거는 그게 내 삶에 어떻게든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는 그래서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계속해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자신의 상태로 경작해 가는 거지. 경작해 가는. 미혹이 없어요. 미혹이 있어요. 돌이 없어요. 돌이 있어요. 근데 경작해 가는 거예요. 왜? 더 가치 있는 게 있거든. 반드시 이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품고 그 안에 거하고 그것 따라 살고 그것 따라 행하고 그 신앙이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수확이 있어서 그렇게 그 실제로 떨어지는 말씀이 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네 종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도전하시는 바고 또 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관련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요.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볼 때 질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무질서한 또는 방자한 걸음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 향해서 신앙을 가진 것도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처음 빚으시면서 모판이죠. 가장 대표적인 언약 백성 모판 신의 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뭐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거고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던 거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는 자세가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의 자의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실제로 따를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또 다른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히 채워야 될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말씀을 여기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구호에 불과하고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절대 바울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를 권면하면서 교회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 절대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모호한 것을 추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 존중해야 될 가장 제일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선택 그것을 빚어져 가며 실제로 그 안에서 자라가는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품고 경작해가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마음을 경작해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나아가서 한 해 우리가 배워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말씀을 잘 알아가는 거, 생소하고 낯선 것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말씀을 존중하는, 어떻게 해서든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배우는 자리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그 올바른 지식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언 29장에서 이야기하는 방자히 행하는, 종교적 생활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관례를 통해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골로새 2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도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그래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나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말씀.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품고, 좋은 밭에 비유해서는 그것을 열매가 맺으니까 그 품고 있는 그것을 가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품는 자세에 있는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빚어진,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게 이제 위에 거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해서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올 한 해뿐만 아니죠. 열심히 배워가며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